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이르는 것처럼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삽의 기도입니다. 회복의 기도인데 어떤 회복이냐? 예배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기도에 성공하는 것이고 기도에 성공하는 자가 응답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의 기도에서부터 지금 기도의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에스겔의 기도가 뭡니까? 목적을 분명히 하는 기도입니다. 응답 받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우리 지체가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축복을 강조하고 왜 이렇게 응답을 강조합니까? 꼭 응답 받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지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응답 받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축복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는 경영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의 근원 삼으셨습니다. 왜냐? 이 세상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셔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들의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이 어떻게 옵니까? 제가 네팔에서 사역할 때 산이라는 우리 전도사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성격이 강합니다, 이 셀파 부족은. 근데 아주 믿음이 아주 투철하셨거든요. 그러다 가끔가다 이렇게 성도들하고 싸우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산이 전도사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산이 전도사님이 예전에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술을 만들어서 파는 여자였지만 결혼을 안 하고 나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으신 분인데 아주 성격이 아주 대단합니다. 처음에 그를 전도하러 갔을 때는 아주 그냥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가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 특공, 중보기도 특공대를 만들어서 그는 얘기합니다.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못 들어본 적이 없지만 제 이름이 존 다이인데 존 다이의 설교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배웠습니다. 헐. 그래서 우리 사니디디는 제가 어디 설교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여전도의 집사님들 데리고 딱 와가지고 십자가 대형으로 앉아있어요, 앞에. 남의 교회 갔는데도 딱 눈에 띄게요. 옷도 아주 화끈하게 튀는 걸 입고 와가지고 가운데 딱 십자가 대형으로 딱 앉아요. 한 7, 8명이.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중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설교는 안 듣고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으로 저를 섬기고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가끔 성질이 좀 욱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한테도 막 가끔 가다가 막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존다이 오늘 기도를 몇 시간 했냐고. 몇 시간은 몇 분이지. 그러면 오늘 기도가 적어가지고 오늘 말씀이 껏띠 미터 보였고 저 떨어 썩띠 차이나. 이게 뭐냐면 정말 설교를 재밌게 하셨는데 능력이 안 나타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찔려요. 근데 좋은 말이라도
한두 번 들어야지 매번 그러면 갑자기 저도 욱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좀 다툼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나한테 시험 들지 말고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말고 이 사람 보고 이렇게 당신이 사역하고 그러느냐, 하나님 보고 해야지.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못 믿는다. 대신에 하나님의 종이신 우리 선교사님 보고 하나님 믿는 것이다. 선교사님이 사는 삶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내가 생각하기에 라마들보다도 훨씬 더 똑바로 사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사는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내가 불교에서 떠나가지고 개종을 했다. 나는 눈에 보이진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종의 삶을 보고 믿는 것이다. 제가 그 말 해가지고 그게 칭찬인지 앞으로 그렇게 살라고 그러는 건지 참 헷갈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부터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구나,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기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밤낮으로 기도하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서 생존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은 전도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고 이것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다니엘 기도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구하는 동기와 목적이 이것이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정욕입니다. 응답 없습니다. 응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일지 아닐지 제가 황당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동기와 그 근원이 올바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떳떳하게 받아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자들한테 당당하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당당하게 돈을 벌었으면 당당하게 벤츠를 타고 다녀라. 왜 좋은 차를 탔으면서 쉬쉬하고 다니느냐? 왜 좋은 집을 샀는데 자랑하지 못하느냐? 자신 있게 자랑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집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자동차를 주셨습니다. 이런 직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이 응답받아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나눠주는 것입니다. 흘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목적으로 시작되는 기도가 에스겔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에스겔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로 갑니다. 정기적인 기도를 하죠. 여러분, 식기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아멘. 식기도조차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자매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보다 낫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떴는데 아직도 눈 감고 있어요. 갑자기 순간 제가 창피했습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다시 떴는데 계속 감고 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기가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목사님이 계속 눈 감고 있어가지고 안 되겠구나, 나도 또 눈을 감아야겠구나, 또 감았다는 거. 우리의 밥은 식어갔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로 가서 하나님과 언약하죠. 약속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을 빼먹었네. 한나의 기도로 가서 야곱의 기도로 가서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목사님, 상황 가운데서 오는 것도 응답이잖아요. 당연히 응답이죠. 텔레비전 보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또 만화책을 보다가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신하려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 완전한 계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부여잡고 하나님한테 완전한
MOU를 맺는 거예요. MOL을 맺든지. 그래야지 이것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기도로 넘어가죠.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죠. 왕권을 가지고 선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에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허탈감에 빠질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멘토링을 받는 거예요.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위치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영의 위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혼적인 기도가 아니라, 육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통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었던 그런 간절함과 절실함, 강청하는 것,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고난을 주십니다. 그때 그 오는 고난은, 그때 통과하는 문제의 밤은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 통과하는 문제의 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점검을 만들어 주시려고 이제 마지막 응답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그 욥의 고난을 우리가 잘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말과 행실이 같아지는 그런 성숙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땅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박국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받은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때는 어쩌면 정말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예수 그렇게 잘 믿는데도 응답이 아직까지 없잖아. 그들이 보기에 응답이 없는 거지, 나는 이미 영적으로 응답을 받았거든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기도가 갑자기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막 요나같이 불순종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것이죠.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순종을 내려놓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는 건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두 번을 부르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세요. 누구나 두 번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자 혹은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고난도 두 번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오는 고난,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어떤 도구가 되기 위한 고난입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똑같이 한 번씩 두 번씩 반복이 되는데, 지금 이번 주에 오는 이러한 공허함과 고난은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쓰기 위한 그런 것이거든요. 재헌신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이제 아삽인데, 아삽도 요나와 같이, 요나가 마음속에, 요나가 하나님을 잘 아는 선지자였지만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기 싫어했거든요. 자기의 의지가 더 강한 것입니다. 그가 이제 불순종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인데, 오늘 아삽은 요나보다도 더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삽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예배가 회복이 되면서 그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삽을 보면요, 아삽이 누구냐, 다윗의 밑에 있었던 3대 악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레위인이었는데 음악을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시편에 150편의 시편 가운데 12편의 시편을 아삽이 썼습니다. 시편 50편 썼고요, 오늘 본문인 73편에서부터 89편까지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73편 28절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맨 마지막 절만 제가 선택을 했는데, 한번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시편 73편을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하는 선지자, 이 레위인이었던 아삽은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73편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아삽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요,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행실이 바르고 마음이 정직하고 하나님의 법과 율례대로 온전히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2절과 3절을 보면요, 어떻게 써 있느냐?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 아삽의 상태는 시험 당해서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봤어요. 마음이 정결하지 않는데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질투가 난 거예요. 의심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예수 믿고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죄 우리 안 짓고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사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살아요. 나는 끝까지 컨닝 안 하고 있는데 낙제를 하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컨닝한 사람은 장학금을 받고,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나는 정말로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키고 정말로 정결한 신부로서 나는 배우자를 만나고 그렇게 했는데, 내 친구는 오만 남자 여자 만나면서 한 100번 만난 다음에 101번째 결혼했는데 어떻게 그냥 나보다 훨씬 더 잘 살아가지고 그냥 타워 팰리스에 살고. 얄미운 년 시리즈 알죠? 그렇게 얄밉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는 순간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삽은 노래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노래로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이 아무나한테나 오나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쓸 정도 되면 얼마나 믿음이 있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넘어질 뻔한 이유가 정말로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인간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배가 아팠다는 거예요.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11조 내면 축복해 주신다면서 나는 11조 냈는데도 더 거지같이 살고 11조를 도둑질해 먹고 사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더 잘 살고 저렇습니까? 기도 봉사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일이 안 풀립니까? 더 화가 나는 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내가 전도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 나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아. 성경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저는 이 말이 제일 싫어요. 나는 모태신자인데 그럼 나 같은 모태신자는 어쩌라는 겁니까? 네팔에서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고백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능력과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근데 제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는 우리 어머님이나 우리 다른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났대 하면 그런 소리는 들었지 제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제가 대학 때 월드미션을 갔는데 우리 아내가 갔던 필리핀 팀은 뭐 귀머거리가 났고 팔이 펴졌고 막 그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던 태국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둘이 얘기를 하는데 뭐 이 자매는 막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형제님 기도하면 능력이 일어납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도 알고 있는데 난 내년에는 반드시 그런 기적을 일으켜 봐야지. 그러면서 나도 가가지고 그 다음 해는 제가 팀장으로 가가지고 무조건 능력 사역, 그래가지고 그냥 그 능력을 한다고 막 붙잡고 그냥 아프 있는 사람 골라다가 막 더 아프게 만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일 부러운 게, 제가 기도하면 신유의 은사가 막 날아가지고 사람들이 병이 낫는 거예요. 막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리고, 그거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안 주셨어요. 네팔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 3년을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다시 시작한 교회가 이제 잘 됐어요. 근데 그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초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2월 달일 거예요.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성령세가 임한 거예요. 성령세례 아침에. 그래서 우리 어니다라는 자매에서부터 시작한 이 성령세례가 막 다 퍼져가지고, 거기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다 성령 받고 방언하고 막 랄라랄라 뚜뚜뚜 막 그러는 거예요. 한꺼번에. 와, 대단한 일이다. 감사했습니다. 근데 더 대단한 일은,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으니까 성경책도 검은 비닐봉다리에 넣고 다니고, 그리고 교회에다 성경책 놓고 교회 와서만 성경책 빼고 그랬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취시하고 다녔는데, 그러니 전도를 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몰래 다녔습니다. 정말 여자들이 아버지한테 나 교회 다녀요 그러면 아버지가 머리카락 다 잘라버려요. 못 가요. 밖에를 못 나가는 거예요.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들은 몰래 숨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 성령 받자마자 갑자기 담대하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어니따라는 자매는 어느 날 선글라스를 딱 끼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실내에서는 선글라스 벗어라 그랬더니 안 벗어요. 끝까지 안 벗어. 그래가지고 나도 성질 나가지고 확 벗겨버렸어요. 벗겨버렸더니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남편한테 전도했다가 한 대 맞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고, 아프겠다고. 그랬더니 씩 웃어요. 내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 남편은 어떻게 됐겠냐고. 이 자매가 화끈한 자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데 했더니 프라이팬으로 쳐버려가지고 코를 부러뜨렸대요. 아무튼 우리 해프닝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야. 근데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막 데리고 와요. 그래서 어떻게 데리고 왔냐 그랬더니 아픈 사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열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30년을 넘게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제가 신학생 때부터 삼각산 올라다니고 정말 네팔에 와서도 나무 뿌리 잡고 막 그랬는데, 나한테는 그런 은사를 안 줘서 우리 애들은 내가 기도하면 머리가 더 아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 믿은 지 지금 한두 달밖에 안 된 사람이 손을 얹는 지 병이 낫고, 심지어 우리 아들은 머리 아프다고 그러면 내가 기도해주면 머리 손을 딱 치우고 나 사니 디디한테 가서 기도 받을래. 그리고 우리 전도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요. 그러면 나는 진짜 화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냐고 도대체. 응? 저 사람들이 뭐가 이쁘다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 똑바로 하세요. 한 달 전까지는 우상 숭배하던 자였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한 달 만에 그렇게 변할 수가 있냐고. 나는 끝까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했는데, 그때 내가 큰아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작은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해 주니까 열받았잖아요. 큰아들의 마음이 이런 거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아삽도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정말로 시기와 질투가 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배가 아프기도 하고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나 그냥 이거 포기하고 이거 때려치우고 나도 장사하러 나갈까? 내가 이거 주의 일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살라? 막 그런 생각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아삽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저런 걸 보니까 저 사람들이 더 안 돼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아들도 대학도 잘 가고 딸도 시집들도 잘 가고 하는 거 보니까 나의 정결함이 헛됩니다. 73편 13절에 보면 이 아삽이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성가대 앞에 서서 찬양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다윗의 3대 악장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사람이 나의 정결함이 헛됩니다, 주님.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소개하는 인물들의 삶은 곧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도 잘 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도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죠. 아삭과 같은 사람도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저런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이 없을 것 같은데, 세상적인 욕심이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와, 거룩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사소한 걸로 실족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존 다이는 정말 마음도 넓고 정말 사람들과 소통 잘하고 정말 쿨한 사람이고 사나이 중에 사나이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나보다 능력 있는 평신도 보고 열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나 앞으로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막 선포한 적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요새 나한테 질문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베드로의 기도할 때는 진짜 막 하늘을 나는 것 같았고 바울의 기도할 때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 미가의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기도가 헷갈리고, 요나 어저께는 엄청 헷갈려가지고 뭔 얘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우리 이 짧은 기도 시간 동안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유는 뭐냐? 겸손하라는 것이거든요. 낮아지라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아삽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7절에 보면은 아삽이 그렇게 나의 정결함이 헛되다라고 할 정도로 시험에 들었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아삽이 이제 회복하거든요. 근데 무엇을 회복하느냐? 성소로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들의 종말을,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본질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할 때, 예배의 능력을, 예배의 감격을, 예배의 은혜를 회복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낙심이 되었던 그 낙심이 다시 한번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당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근본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곤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것이고, 근본이 흔들릴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찬양입니다. 둘째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사도신경 없어도 됩니다. 주기도문 없어도 됩니다. 헌금 없어도 됩니다. 있으면 더 좋지만, 주기도문도 있으면 더 좋지만, 모든 것이 있으면 더 좋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세 가지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성공하고 여러분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찬양 드릴 때 그냥 건성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노래 하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집중해가지고 들으세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겉멋들에게 좀 찬양 좀 하지 마세요. 순수함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대상보다 음악이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노래를 왜 합니까? 왜 찬양을 합니까? 내가 좋아서 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 찬양을 받으실 주님을 더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래 자체가 좋아가지고 하는 것은 세상 노래에 취해가지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정말 주님을 향해서 집중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것이 진짜 찬양이거든요. 인도하는 자나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나 마찬가지예요. 구경하지 마시고요, 예배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도
찬양팀이 돼서 같이 전심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몸을 들여서 찬양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서 찬양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영으로 찬양해야 돼요. 내가 영으로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손바닥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발을 구르며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이 찬양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이 터질도록 치시고요. 여러분들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고, 여러분들의 이 속사람이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찬양하시고, 말씀 시간에 졸지 마시고요. 근데 뭐 졸리게 설교하면 할 수 없죠. 저는 최대한,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졸게 만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면 그건 내 잘못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잘 듣는데 억지로 자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텐데 하고 그 귀를 쫑긋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바라고 기대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틀리다고.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가지고 열심히 얘기했는데 그 말씀은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 근데 내가 지나가다가 얼핏 그냥 흘린 말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말한 주제에 대해서 은혜 받았지. 아니요,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어제 어떤 자매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 요나의 기도 중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것,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라서 감사하다. 목사님이 하나님이었다면 내 입이 찢어졌을 것이다. 뭐 이렇게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내가 원하는 거랑은 상관없는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또 있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바라고 그러면요, 정말로 이 메시지 가운데에서 예화 가운데서도 그렇고 성경 말씀 가운데도 그렇고 어떨 때는 그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쓰고 있는 안경을 보고도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는요, 기도는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의 잡동사니가 돼서 되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심을 가지고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의 기도할 때 이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의미 없이 툭 내뱉는 말도 일단은 그것이 하늘나라 그 보좌 앞에 있는 기도의 향 분향단에 쏟아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십시오. 뜻밖의 어떤 응답을 받고 경험한 다음에 와, 이게 웬일일까 하다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몇 년 전에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나 인식하지 않나 예전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바랬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전혀 바라지 않았는데 그냥 하늘에서 그냥 감이 뚝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적어도 여러분이 기도 안 했으면 여러분들의 어머님이 기도했고, 여러분들의 어머님도 기도 안 했으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반드시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어떤 한 사람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것도 어떤 수많은 사람들의 응답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서 일하고 존재하는 이유가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름 모를 사람들의 중보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시간이 빨리 되고 더디 되는 것의 문제지 반드시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예배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완전히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닫고 자신의 죽었던, 자기가 낙심되었던 그 영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드리는 정기 예배와 새벽 예배와 가정 예배와 개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찬양하시고 말씀을 펴고 한 장 읽으시고 그 다음에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도서실에서 공부하기 전에도 스스로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죽었던 영이, 낙심되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저는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예배냐, 목사가 주인이 되는 예배냐, 찬양팀이 주인이 되는 예배냐, 성가대가 주인이 되는 예배냐. 성가대도 찬양을 잘하지만 그것이 성가대를 나타내려고 노래하면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문제는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하면서 마치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스타가 되려고 그러고 자기가 앞에 나가려고. 우리들은 예수님이 말씀이 타고 가는 나귀거든요. 나귀가 사람들이 박수 친다고 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메시지는 그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의 가르침이 되어야 돼요. 그의 가르침과 그의 말씀과 그의 진리가 선포되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것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예배 드릴 때 감동하십니다. 야곱이 돌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노아가 단을 쌓을 때 하나님 감동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 감동하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감동하셔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감동에 있는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들이 알게 돼요. 첫째로 감정적으로 알게 돼요. 눈물이 납니다. 웃음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울고 웃고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울어야 돼요. 저는 소원이 있다면 우리 단위의 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테이블에다가 클리넥스를 다 놓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울으라고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웃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감정적인 어떤 격동함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혼의 결단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요구되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병든 자가 낫고, 아멘, 연약한 자가 다시 한번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역사가, 기도회가 끝나면, 예배가 끝나면 와, 시원하다, 더 이상 후회함이 없다, 여러분들 완전한 만족감이, 영혼육의 만족감이 있는 그런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물어봤어요. 제자들을 보내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정말 메시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며 병자가 치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보고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증거가 뭡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치료받는 것인데, 축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가며 우울증이 사라지며 여러분들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회복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엎드려짐이 있습니다. 경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찬양은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라면, 경배는 나 있는 곳에서부터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에 모든 제사장들이 박석관 땅에 엎드렸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엎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나 잘났다고 고개를 쳐들고 할렐루야가 아니라 다 엎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찬양할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수록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정말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막 밀려가지고 나가지 말고, 아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가세요. 양보와 배려와, 그게 열매입니다. 저는요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야 하고 은혜 받았는데 나갈 때 먼저 가려고 치고받고 싸우고 남의 거 슬쩍하고, 이거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거죠. 그건 성령 안 충만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나중에 집에 가서 변할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미워하던 저 인간도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탁 안고 나서 정신 차리는 거죠. 어이 이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별로 안 좋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기회를 한번 준 적이 있어요. 월드미션을 갔다 와서 보고회를 했습니다. 바울성전에서. 바울성전에서 보고회를 했는데, 저는 절대로 부탁하지 않았는데 사회를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회를 봤을 때 리허설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이 자매님이요 괜히 까칠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면 절대로 저를 안 만났습니다. 그냥 하자고 바쁘니까.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의 믿음은요 자기랑 손을 처음 잡는 남자랑 결혼하는 거랬대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난 좀 손을 많이 잡은 편인데 그러니 완전히 옆에 가기가 힘든 사람이죠. 근데 그날 사회를 보는데 주의 성령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만 본 게 아니라 나중에 막 필을 받아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막 그냥 광란의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성령의 광란의 분위기. 그래서 기차 놀이 하고 막 그냥 하고 막 사람들 하다가 막 우리 어머니 계시길래 한번 나도 모르게 데리고 나와가지고 인터뷰했습니다. 어머니 소감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 마침 아는 어머니가 딸 월드미션 가는 거 반대하는 어머님인데 딸 잡으러 왔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오늘 딸 보낸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박수치고 막 분위기가 완전히 영적인 분위기로 완전히 변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냉랭하던 자매님이 얼떨결에 나랑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손 잡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싫어하던 사람도 우리가 손을 내밀게 되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요. 저는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오후 예배가 이렇게 변할 겁니다. 아삭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안 믿는 나의 친구들이 승승장구하는 걸 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잘 일이 안 풀리니까는 마음에 조급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석하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죽은 영혼이, 넘어질 뻔한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격려받고, 그러면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회복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 내가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그 예배의 기쁨이 회복이 되면서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회복을 위한 기도예요.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의미가 돼서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주여 이걸 안 해주면 나 안 돼요 하지만 그 내가 받아야 될 그 응답보다도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밖에 찬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거저 감사.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같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취한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존재로 인해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들이 기도가 막힐 때가 있죠. 막히는 것을 잘 보면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이라던가 나 말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인데, 예배의 능력이 어떻게 회복이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들이 소유에 집착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집착을 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게 되는 그게 연합이거든요. 그게 화합이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연합이 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공중 예배에서의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캠퍼스에서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기도는 더욱더 잘 익어서 여러분들 앞에 보석과 같이 전해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